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고 유다서였네요. 죄송합니다. 유다서가 아니고 제가 읽다 보니까 유다서라고 했네요. 요한 3서 1장인데 보질 않았네요.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다시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절까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두 번째 봅니다.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참으로 잘 듣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또 듣고 아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다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뭘 이렇게 해라 그러면 행하는 것은 율법인데 이렇게 입에 발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근데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 네가 끝까지 지키는 자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키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걸로 거룩함을 입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 요한 17장에도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진리를 모르니까 믿음을 못 지키고 세상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얘기하면 움직이라 하면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자꾸 야고보서가 행함장이다. 야고보서는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이 말이죠. 비록 배는 갖고 씨는 틀려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씨는 틀려도 하나님 씨하고 요셉의 씨니까 틀려도 한 배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 한 형제라 이 말이죠. 근데 그가 보았을 때 야 저들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율법이 너를 범법대로 정죄한다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꾸 그게 막 찔리는 거지 이제.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찔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근데 유대인들이 그 소경이 말하니까 눈 뜨고 말하니까 믿지를 않고 자기 부모를 데려오라고 그래. 근데 부모는 그 유대인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아. 유대에서 떠나면. 그게 두려워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래. 다시 물어보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왜 내 말을 믿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본다거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맞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영어로 못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알 수 있느냐?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는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교회에 가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누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얘기냐? 이거 잘못 알아보면 또 이제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오늘도 그거 갖고 올 건데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하면 진리로.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갖고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만 은혜로 베풀어도 구원받게 하시면 되지.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주시면 되지 왜 진리를 갖고 오셨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를 엎으면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성령도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저 사람도. 이런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이지. 천국이지. 천국까지 뭘 그렇게 머리도 아프 죽겠는데 진리를 안 하고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왜 그냥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뭐라 하냐 예수님께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어요. 맞아. 내가 왕이 네 말과 같지. 그래서 세상에 왔고 그래서 세상에 났느니라.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지 왜 또 진리를 알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목사님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인본주의 신앙이 돼. 인본주의 구속적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나 구원 받았는데 뭘? 나 성령 받았는데 뭘? 내가 신앙생활 안 하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나오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것이 반석이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혈구교가 아닌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그게 성령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알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죠? 자신에 대해서 풀어줘. 선지자를 말에 덜 있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은 뜨거웠지만 예수를 몰라. 같이 가는데도. 언제 알아요? 떡을 떼고 축사하니까 그걸 보고 주님을 찾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하는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성경금을 갖고 왔다가 거기서 병들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자기 옆에 자기 선교지가 있으니까 그만한 사자를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사니까 사자니까. 근데 보낼 사람이 없어. 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기 일 때문에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자기 일 때문에, 자기는 육신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신학생처럼 얘기하면 유튜브로 드시는 분들, 아이고 목사님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게.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저번 주에 헛들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당신들이 아직도 육체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이 섰으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래요. 외모로. 하나님도 외모를 안 본단 말이죠. 근데 너희끼리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율법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지? 나를 왜 이렇게 정죄하지? 어? 나는 하나님의 난 자식인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정죄를 받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뭐라고 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세리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인 취급했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주님이 그런 데 가면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놓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 보고 해치는 무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은 않잖아요. 머리로는 안 와. 그런데 자기 일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일을 안 해주면 문제가 엄청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내놓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을 테니까 위에 서서 한번 해봐.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그런데 아니야 걸어다니면서 기도한다면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 아니 목사는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냐고. 그게 훈련이야. 왜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이다. 제가 김제에 있을 때 김제 침례교 목사님이 참 등치는 좋으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금 말로 하면 그냥 진정으로 괴롭혔어. 재성아 기도원 가자 그러면 내가 또 좋아해서 가. 그러면 기도원을 딱 떨어지면 딱 기도원에 이렇게 발을 딱 디뎌 문에 딱 디뎌. 아니 기도원 들어가도 안 했고 기도원 쌀이면 지금 뭐라면 대문 문 열고 딱 들었으면 재성아 시편이 아니라 모세 오경 읽어. 예. 그리고 한 군당 1시간씩 해서 5시간 기도해. 그리고 밥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럽니다. 그때는 목사님 말이라고 아예 아니 70년대 70년대 이때는 목사님 말이면 이건데 예 그러세요. 그러면 가서 아무 소리 않고 이러는데 제가 놀까봐 권사님을 갖다가 지금으로 하면 내가 어머니 되면 이 얘기를 하고 권사님을 딱 붙여 세워놨어. 권사님 2분을 붙여 세워놔가지고 한 분은 보고 한 분은 보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이 신약성경 거의 다 합니다. 신약성경 거의 다 읽어야 맞아. 그런데 중학생이 그것도 눈 하나 가지고 지금도 눈 하나지만 하나 가지고 2개 가지고 읽는데 하나 가지고 모세 오경을 다 읽고 나면요 꼬박 하루 저녁을 거의 하루를 다 새고도 다 읽을까 말 겁니다. 저녁까지. 그런데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해야 돼. 5시간 해야 잘 거 아니요. 제가 참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좀 요령껏 요령 좀 부리지. 우리 목사님 주무실 거 아니야. 그럼 자야 되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내가 지금 봐도 내가 멍청해. 멍청한 인간이 그렇게 무릎 꿇고도 기도하네. 방언도 하고 막 기도 계속 하고 있어. 기도실에서 막 방언 소리가 나고 막 날치니까 그 강사 목사님 누군고 했더니 중학생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 기도하지, 뭐, 교회 기도하지, 목사님 기도하지, 난리가 나서 우리 목사님이 가서, 내부도요. 전 새벽까지 기도할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5시간 기도를 하겠는데 12시에 기도 들어갔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저 아침밥 먹습니다. 요즘 그런 애가 있습니까? 있어요. 보시라니까. 아프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폈다가 또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누가 안 봐도 그러면 하루 들어가자마자 한 끼도 못 먹고 그날 아침까지 꼬박 샜어. 제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도 그 목사님 말이라면 꼼짝 없이 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러면 그 다음날 밥 먹자. 아침 딱 먹죠? 아침 딱 먹고 나면 그래요. 재성아, 예. 여우사부터 어디까지 또 읽어 그래요. 또 읽어야지 어떻게.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시간 기도해. 그걸 이제 옆에서 강사 목사님 들었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봐. 몇 사람이 하는지 봐. 성경 읽고 또 기도해. 그러니까 강사님이 와서 자네 병신 아닌가? 어디가 빠졌지 않나가? 왜? 아니 목사가 시킨다고 그때 다 해? 아니 해야죠. 하나님이 종이 시켰는데. 그렇게 돼. 그러면 월요일날 가면 수요일날 저녁 정도 되면 구약을 다 읽어.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하냐? 목요일날 신약 읽어요. 목요일날 무조건 구약 다 뛴 날 그 다음날은 신약 무조건 하루에 뛰어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루에 뛰어야 돼. 못 뛰면 그 다음날로 넘어갔다. 일주일 내내 금식해야 돼. 예, 그날 다 뛰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이요. 그냥 생철학을 하는 거지.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기도원 가면 신약 3독에 구약 1독을 와요. 신구약을 다 읽고 나면 한 이틀 남으면 이틀 정도는 신약을 꼭 읽기니까. 못 읽으면 기차 타고 김제역까지 올 때까지, 장성에서부터 김제역까지 올 때까지 읽고 와야 돼. 다음 산 떠들어도 읽어야 돼. 안 읽으면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읽어가면서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읽기만 하냐. 지금 우리 자녀들도 성경 전도하라고 하면 세상 거든요, 안 거든요. 새벽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방학 때는 재성아, 야 가요. 주보 딱 들고 전도지 딱 들고 전도를 가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은 전도 끝나면 그냥 바로 어떤 사람 집에 가잖아요. 그럴 일이 어딨어. 기도 전도 간다 하면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싹 돌리고 와서 또 그 영혼 만난 영혼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 재성아, 세상에 가서도 학문을 배울 때 터득할 때까지 가르치지. 예. 그건 근데 부업이야. 네가 예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그래 난 네가 아니 부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을 하려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에 진짜 제가 상고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하니까 시간이 많죠. 학원에도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감시 오는 거야. 내가 어머니도 너무 크게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입에서 나오는데 아무리 내가 성경 66권을 읽었다고 해도 이 성경이 다 내 입에서 암송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용어는 만날 때마다 약간 시작이 틀리길래 옛날에는 요거 조그만하게 이게 한밥집 가면 요즘 같은 한밥집 가면 있는 거예요. 요만한 조그만한 시부책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다 적었어요. 적어놓고 와서 그거 읽어. 다. 전도가 끝난 것이야. 그걸 다 10구절이면 10구절, 20구절, 20구절 또 기도하면서 다 읽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죄를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너 아직 이 죄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난 그걸 봤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날 가르치는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못 믿었구나. 하고 회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 왜 진리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고요. 그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야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잖아. 성경을 많이 읽었어.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 제가 항상 쓰는 말이에요. 예, 마트 가면 이쪽은 뭐 생선류, 이쪽은 육류, 이쪽은 과일, 이쪽은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거 다 보면 알죠. 가면 아는데 내가 그것을 사서 먹어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다 맛이 똑같습니까? 아니 생선 다 깔아놨다고 생선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육류가 다 똑같아요. 아니요. 내가 먹어볼 때 내 맛에 맞아야 돼. 맞잖아요? 요즘 커피숍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커피숍 간다고 다 갑니까? 내 입에 맞는 데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공짜 아니면 안 가요. 거기가 뭐가 있는데 공짜에 붙어 살아요. 그러듯이 자기 입에 맞은 게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공짜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거기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이 친구는 먹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똑같은 거요. 예, 그거 먹어봐서 그 맛을 알듯이 예수는 뭐냐?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그분을 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알아야 내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왜?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바울도 이런 얘기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요. 회박한 자. 이게 갈라디아서만 쓴 것이 아니요.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니요. 빌립보서 같은 데 다 썼어. 내가 한때는 이런 놈이었느니라. 이런 자였느니라. 왜? 예수를 몰라했으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흠이 없는 자요. 율법으로 내가 참으로 거룩한 자요. 육체로 내가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때는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러잖아. 내가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되고 그를 믿는 자를 어그러지는 줄 알았나이다. 뭐 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고 먹어보기 전에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지금으로 시내산이죠. 갈라디아서 나와요. 그게 3년 동안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는 그 자리예요. 호렙산. 거기 가서 3년 반 동안 배웠다고 했어요. 3년 반 동안 거기 있다가 왔다고 했어요. 그 성경의 근거를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 그가 내가 예수께 받아 배웠다. 그 그리스도께 배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 그거? 그러니까 그 절대하게 육신을 내려놓는단 말이야. 내려놔도 사람은 내가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소리요. 그걸 죽인다. 올라오는 것을 죽인다 이 말이야. 풀을 뽑아도 뿌리가 씨가 있으면 올라오잖아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죽어도 이게 올라올 때마다 누른다는 거죠. 뭘 하니까? 진리를 하니까. 알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면 누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4장도 그러잖아요. 13절에도 믿는 일이고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으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못하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구원이 헛것이란 말. 왜 그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드렸나 봐. 마태복음 23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박과 근자 뿌리까지 11조를 드리되 하나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되느니라. 믿음 없는 11조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말이야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전도사 부인인데 내가 목사 부인인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그 부모의 자식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 자식인데 예 제가 어느 날 이제
수련회에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요. 아, 요만한 놈이 중학교 1학년 놈이 톡톡 치고 다니고서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교회 부목사야. 우리 그 부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요? 두름을 딱 잡고 그냥 그 수영장에 있었거든. 물속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 내가 힘이 좋잖아, 그때는 20대. 가서 누워있으니까 얘가 죽겠지. 나는 물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데 얘들은 막 방금 쓰지. 아니, 너 아버지가 목사라며. 목사니까 목사님 불러봐. 그럼 너 아버지가 와서 주님보다 더 유니까 건져줄 거 아니야? 야, 오두방지 빼줬지. 빼주고 나니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사모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와서 건방지게 주일학교 교사 중에 교사인 것이 목사 자식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싸대기를 때리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목사님이 봤어.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사모님을 차근차근 밟아버렸어. 너 때문에 자식들이 저런 거요. 너 때문에 자식이 저러는 거요. 어디 교사가 가르치겠냐? 주일학교 선생이 어떻게 목사 자식 이름을 벌벌 끼워서 어떻게 가르치겠냐? 너 가서 빌지 않으면 나 목사도 그만하고 이혼하자 그러니까 와서 빌더라고요. 또 한 분이 그분 이름은 상식이요. 그분 목사님 이름은 상식이고 그 사모님은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제 그놈이 또 이제 한번 또 그러네. 그래서 그놈의 아들이 그러길래 너 이리 와봐. 목사님, 아니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는 목사님인데 나 건드리면요. 그래요? 뭐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가자. 나 아무것도 생겨. 딱 무조건 집어넣더니 그리고 나한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너 혹시 선생님한테 대적했냐? 왜? 너 집에 오면 매주 매나 벌벌 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어. 너 목사 자식이면 천국 가냐? 신앙 똑바로 못하는데 벌벌 기고 빌더라니까.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왜? 아버지 백 믿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거요. 내가 그래도 재물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뭐가 있는데 이런다고 하면 이러면 당신들은 아직도 뭐요? 세상 것이요. 세상 사람이 재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예수님은 학벌이 아니라 나를 믿느냐요. 나를 믿느냐에 말. 나를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라서 글을 쓰시는 것이지 내가 뭐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요. 유튜브로 드시면 더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 그러죠. 학벌이 있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야. 그럼 벌벌 기죠.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에 뭐야. 그럼 벌벌 기잖아. 그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어. 다 버린단 말이요. 지금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80% 70%가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는 데도 있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만 예배 드리는 데 있어. 자식들도 안 나와. 이번 주는 나오겠네 했더니 마스크 해방됐다 근데도 안 나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나 너 몰라 이 소리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있으면 내 말을 갖고 구하라고 했어. 시편 91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냥꾼의 울무에서도 저 연병에서 너를 건진다고 했어. 또 네 앞에서 1000명이 무너지고 네 앞에서 10,000명이 무너져도 내가 너를 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잖아.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세상 것에 악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지. 예수가 없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인데 그놈은 나보다 목회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미리
연세든 고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미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당신들 속에 예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당신들 속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맡고 있는 성도들 다 책임지고 교회를 끌고 와. 살릴 수 있어요. 믿으면. 가서 가르친 겁니다. 당신들 안에 내 안에 예수 있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난 자를 하나님이 시킨다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이지. 예수 믿고 성령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그래 그 교회보다 성도가 적고, 근데 8가운데 9가운데서 지키더래. 문은 나간 데가 4가운데밖에 없는데 9가운데서 차가 지키더래. 우리 교회는 내가 매달 집회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 접종도 안 했죠. 집회는 한 달도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죠. 여기 앞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내가 이쪽 나올까봐 여기서 차 대놓고 지켜. 나 아무도 못해. 내 교회, 우리 교회 설교를 동사무소 방역경에서 안 되니까 구청에서 안 되니까 시청에서까지 했다고 소리 듣고 내가 놀랬다니까. 근데 하는 게 감사하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때 저 계속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유튜브라도 예배드리라고. 이거면 공무원이니까 나오라게 나가야 할 거 아니오. 나오니까 나 예수께 유튜브 듣고 예배드리거다 이거요. 내가 선물이거다 이거요. 그래서 그 감사들이 물어보대. 왜 그러냐고. 아니 여기서 내가 찾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서 당신들이 찾으라는 거 찾을 거니까 찾을 것이 있어야지. 한 번도 코로나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날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써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청에 있던 코로나 담당자가 예수 믿었대요. 야, 네가 써보낸 게 맞냐? 들어보세요. 네가 써보낸 게 맞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었대. 나는 몰라. 믿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소리 들었어. 그럼 뭐냐? 진리를 안다는 말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너희 속에 뭐가 없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말씀이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진리가 없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게 없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 구원받은 이 소리만 하지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성경은 상고해. 수없이 읽어.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거하지 않다. 먹어보지 않았다. 아까 말했잖아요. 응? 응? 이마트 가면 지하실에서 딱 내려서 가면 어찌 그렇게 빵이 그냥 내 코를 막 난리를 치는지. 내가 빵을 항상 빵이 내 코를 근데 또 올라가면 또 고기가 막 내리치고 그래서 쫙 올라가면 막 옷 부서지게 딱 올라가잖아요. 1층까지 올라가면. 그런데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써보지 않았는데 아무리 그러면 왜? 이거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봤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씨를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물어주는데 나는 거두는 자인데 나는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먹어본 적이 없잖아. 진짜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분과 함께 내가 성경을 많이 봤어. 내가 많이 배웠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우리 목사님 훈련시켰으니까 주일학교 그때는 지금은 교사인데 그때는 반사였어요. 판사인데 부반사로 갔단 말이에요. 주반사님이 계시고 부반사. 그러면 여름 성경이 그때 부반사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돼서 한 반을 맡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래서 이제 부반사로 잠깐 내년에 나도 이제 반사다 이거지. 그런 마음으로 딱 갔어요. 근데 나를 맡은 나를 가르칠 반사님이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근데 반사님 오늘 이러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요. 성경학교 다 끝나고 어린이 성경학교 주일학교 끝나고 성경학교 끝나고 애나로 가서 넉넉해 기간이. 근데
요람성경부터 시작하기 하루 전에 진통이 와서 예를 나러 갔으니 어떻게요? 내가 해야지. 그래서 뭐 참 주일학교 3학년 하나를 뭐 못 가르치겠냐. 내가 성경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얼마나 읽었는데, 얼마나 내가 훈련받고 성경 봤는데, 하루에 그것도 말이야 일주일이면 구약 한 독에 신약 3독을 한 놈인데, 참 그리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그거 하나 못 가르치겠냐. 제 창피한 얘기요. 하나님은 40분 동안 애들 보고 야 조용히 해야, 하나님은 야 하나님 이러다 끝나니까 얼마나 운동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러네. 그날 저녁 주 앞에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네요. 어?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책이 많듯이, 그때는 책이 농촌에 가면 막 저 벼가 많듯이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었네요. 나는 주님이 쓸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펑펑 울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9시에 애들 여름성경 오는데 눈이 붕붕 부어가지고 안 보여 앞이. 애들이 선생님이라도 그러고 다녀. 그냥 씻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입을 쓰시더라 이 말이요. 그냥 그들이 충만하더라.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구나. 진리는, 말씀은 내가 씹어 먹는데 어떻게 먹냐.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먹는다는 거죠. 예, 나보고 전도하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6절로부터 20절,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0절,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 내가 성령 권능을 전도하라 했잖아. 그것이 바로 뭐야? 먹는 일이요. 그분이 나에게 오랜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하지. 그냥 30년 동안 찌라시만 부리고 있어. 하나도 못 가르쳤어. 그냥 밥만 가르고 있는 거예요. 밥만. 응?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제 초신자가 하는 건데 1년이 돼도 그 짓, 2년이 돼도 그 짓, 3년이 돼도 그 짓. 언제 그 집에서 그 밭에서 언제 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며칠 시간 여기서 계속 가서 그냥 밥만 받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없네. 예수 믿으세요? 비슷해. 저것도 안 기네. 저거 싫으면 말지 뭐. 또 이게 이러고 있으니 언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30년, 40년 정도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주님이 주신 구원은 있어. 이렇게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은 있어.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들어.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죠? 달란트와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라고 했어.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하니까 아까워 게으른종아, 내 말과 같이 이것을 은행에 맡기고 돈 있다가 뺏겨서 뭐? 본주가 별일을 찾게 할 것이 아니냐. 근데 그대로 놔뒀어.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요.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 아무 일 않고 몇십 년 동안 그냥 묵은 닭처럼 사는 사람들. 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았다 하면 녹아들었지. 그 말씀이 내게서 소화가 됐다면 녹아들어서 영혼을 변화시킬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제가 지금 대학교를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둬가지고 안 나와서 이제 공들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운 공수는 뭐냐면 가서 기술을 배워요. 기술을 그냥 기술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그 배웠으니까 바로 기술자가 되는 거잖아요. 몇 번 훈련을 시켜. 이게 할 줄 아는지. 그런데 그거 못하면 막 도라이버가 날라오고 막 주먹이 날라오고 별짓 다 옵니다. 이놈의 새끼 기계 봐 이래가면서 막. 그래서 왜 그거 참냐. 내가 기술자가 되면 네 얼굴만큼 받아. 이 생각을 하니까 그거 참다 이 말이죠. 그 훈련시켜. 그 다음에 내가 또 기술자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항상 훈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러더만요. 간호사도 훈련을 받는다며. 난 처음에 알았어요. 여기 우리 교회 그때 집사님이 수간호사님인데 여기 경인여대 나온 간호사들 우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좀 다녔는데
나는 그 몇 개라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야간 몇 개, 몇 개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많아야 호봉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게 뭔고 했더니 근데 참 희한한 것은 1년을 찾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1월 1일 날부터 이 병원에 다녔어. 근데 12월 25일 날 그만뒀어. 그럼 1년이 안 됐죠? 그럼 다른 데 가면 연수를 안 쳐줘. 이게 헛고생한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열매가 없어. 헛거든 거예요. 그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갈. 그럼 그거 1년이 돼도 예수 믿으세요. 2년이 돼도 예수 믿으세요. 10년이 돼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도 못 가지고 열매 하나 없어. 당신 속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성령이 없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안 붙어? 내가 쓸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초신자처럼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예수 믿으세요.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키울 수가 있어요. 뭐 주려고 하면 아까운데 내가 이것도 써야 되는데 이걸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평생 인색해가지고 영혼을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일반 대학교를 그만두고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나왔죠. 그랬더니 합격부가 없어. 학교를 갔더니 동기들은 있어가지고 증언을 해준대. 증언해주면 뭐해? 내가 시험 학점이 나왔어요. 시험 학점이 나온 것이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학점이 안 나오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왜 두자고. 근데 무슨 소리를 하고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대학교 그거 갔다고 수많은 사람이 증거를 해도 네가 그러면 여기서 중간고사라도 봐서 A가 나왔든 B가 나왔든 C가 나왔든 D가 나왔든 F가 나왔든 점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요. 없어. 없으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었다는 열매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있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구원 받았어. 그 주님 뭐라고 그래? 있는 것 같지 없는 자.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 없는 자. 있는 것까지 빼앗겨.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있는 거 빼앗기면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으면 뭐예요? 죄인이요. 맞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인이요.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빼앗겨서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들렸습니까? 지옥 가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인데 이거 뺏겼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요. 이거 줬다면 이거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20절에 10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데 없어. 이게 뺏겨서 이게 없어. 이게 구원의 표라면 없다 이 말이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가지고 딱 죽어야 할 때 면허증 없으면 아무리 운전할 필요 없잖아요. 면허증 그래도 항상 차를 타야 되는 면허증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언제 검수할 때 면허증 주세요 오지. 민증 주세요 안 해. 면허증 주세요. 그래 면허증 없으면 다 민증이잖아. 민증이 있는데 면허증이 없으면 차를 못 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차를 끌고 가도 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검사할 데가 없으면 갔다가 나중에 저희 와서 여기 쓰려고 하면 그래 꼭 갖고 다니서 이러지. 근데 좀 괘씸한 사람 만나면 그래도 벌금 물어야 됩니다. 이러면 물어야 되는 게 내가 불찰이야 이 말이요. 이거 마찬가지요. 예수의 피를 가졌지만 나는 그의 가치에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단 말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 제 고향은 그냥 아침에 인남은 다 눈 아니면 밭이요. 그 동네에 살았어. 평야에 살았어. 그러니까 평야에 가보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을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고 씨를 넣어서 이렇게 다 씨를 넣는다 이렇게 딱딱 넣었단 말이죠. 이렇게 걸음 주고. 근데 어떤 놈은 싹이 나고 어떤 놈은 싹이 안 나. 어떤 놈은 싹이 나고 어떤 놈은 싹이 안 나. 그럼 이건 뭐예요? 죽었다는 소리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걸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이거 틈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 호박씨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런 거 심으면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나오면 파업시켜. 왜? 거기다 거름 뒀는데 거름 필요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가진 생명의 보혈의 피가 없어.
그걸 운반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걸 쓸만하고 그걸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내가 세상 것, 이놈 것이 살았다는 거지. 이런 것이. 요것이. 그러니까 얼굴을 꾸미고 막 연예인들 막 머리하고 막 우아래 나오고 뒤로고 남자 같으면 이러고 해봤자 뭐해. 아무 필요 없지. 아무 필요 없지. 예, 저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나이가 아닙니까? 그래.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아, 거짓말 마시네. 아니 나는 비누밖에 안 써. 진짜야. 비누밖에 안 써. 그럼 내가 한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안 했어. 그 전도도 그냥 뭐 몇 시간 쭉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돌면 그 읍내를 다 돌아. 계속 돌면서 구정물도 씌워, 뭐 밥물도 씌워, 뭐 별거 다 뒤집어 씌워. 어쨌든 똥물도 씌운 적 있으니까 막 이놈의 더러운 새끼 서양 귀신 새끼 왔다고 막 그러든 말든 계속. 그리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샤워하라면 샤워 딱 하고 교회 들어가고 그대로 우리 집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식들이 볼 정도로 나보고 냉정하다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문종 장손이요. 지금 말하면 종갓집이요. 이게 우리 사모님이 종갓집 만면을 가져야 돼. 왜? 내가 외아들인데. 근데 내가 예수만 믿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재성아, 예, 네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내가 믿는 조상신이 살아있으면 너는 관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다녀오게요. 근데 그 말 끝나고 내가 기차 타고 장성 가는 동안 그날 월요일부터 피가 쫙 막 흘렀다는 거예요. 장성에서 명의에 가서 딱 한 번 쓰고 계속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우리 아버지가 김생원인데 고슴도 치고 도치가 피 흘려 죽는다고 소문이 났어. 왜?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을 피를 흘렸으니 살겠어요? 살겠냐고요? 5시 반까지 다 피 흘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교회 딱 들어갈 때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5시 반이라거든. 그래서 우리 집 갔더니 5시 반에 피가 딱 멈췄대. 왜? 피가 안 나와서 보니까 5시 반이더래.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을 저렇게 큰 성경책을 6권인가를 찢어서 봉투를 말아 피신군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게 맛있대. 봉투가 다른 거 신문지도 그렇고 저게 맛있대. 그래서 바로 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우리 막내가 내가 이제 씻느니라고 이렇게 이게 성경책 놓으니까 얼랑 집어다가 누구한테 줘? 아버지한테 갖다 준 게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이 되고 성경책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막내가 들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이거 가지고 봉투 피웠을 건데 도망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보고 이리 갖고 와라 갖고 오더라고. 아버지 누가 살아계시죠? 누가 살아계시죠?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는 조상 그렇게 모르는 나도 모르는데 김혜김씨 우리 독이라고 하면 갖다 주면 딸만 있어서 대를 못 이면 그 제사까지 다 찌내주는데 고쳐줍니까? 난 나 맞지만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피를 그렇게 막 심하게 흘려서 난리가 났다며. 이 동네가 마을 회관에 사는데 난리가 났다며요. 이래도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 몸으로 못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시더라니까 그 말하니까 이제 예수 믿겠습니까? 믿는다고 딱 일어나더라고. 중풍이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분이 버떡 일어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재성이 엄마 오늘 허름한 옷을 하고 성경책 이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새 걸로 그것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야.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까지 예수를 안 버렸어요. 술은 드셨어도 못 움직였어도. 왜? 충격이잖아. 자기가 한 말인데 네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오.
내가 믿는 신이 살아서 너를 관짝으로 온다겠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잖아. 그 말 하자마자 아들은 없어지고 아들은 전철 기차 탄다고 여기로 나갔고, 그런데 나는 피가 흘렸다 이 말이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데 진리를 하냐 이 말이요.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냐 이 말이요. 역사해야 주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것을 먹어봤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4장도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를 그림산에 열심히 드려. 그게 뭐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꼭 니네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다고 하냐. 이럴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타났어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어. 근데 여러분의 기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진리를 몰라. 그럼 천국 없어. 뭐라고 할지 모르면 없어. 그래서 나를 알되 힘써 나를 알라.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알고 믿으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알고 믿으라 말이에요. 그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래.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하니까 예수지 뭐. 근데 그걸 몰라. 진짜 모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나를 뜯어 먹으라고 하잖아. 유대인들은 그냥 저 사람을 뜯어가지고 유대인을 다 먹이겠냐 이 말이요. 유대인을. 당신들도 예수 믿대. 그러니까 누구 같아야 되냐.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하인 같아야 돼. 하인. 내 생각이 엇겠어? 생각해봐.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거기는 연회를 집회하는 연회장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연회장이가 지금 뭘 기다려? 포도주를 기다려. 근데 주님은 딱 한 말이 뭐냐? 물을 갖다 채워라. 아우가에 채웠어. 채웠나이다. 떠다 줘라. 지금 뭘 떠다 줘? 물을 떠다 줘. 그럼 하인이 뭐라고 여기서? 아니 지금 연회장이가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물을 갖다 실컷 부었더니 그 물 떠다 주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당신들처럼. 근데 그는 순종했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물도 온 하인만 알더라.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야. 예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알므로. 그래서 주님도 복종하셨다 이 말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는 순종해서 가봐. 내 생각은 아니라도 그래요. 내가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봐. 순종해보라니까. 순종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 근데 순종도 안 해놓고 따져. 그런데요 목사님 이게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이런데요. 예. 이래서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는 평생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순종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무리 갖다 예물을 갖다 드려도.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천천의 소라도 드리라고 먼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내 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걸 받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 없이 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잖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무슨 또 회개해. 그럼 못하라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믿음이 어디 떨어지는가 보서 회개하라. 안 하면 내가 너를 떠난다고 하잖아.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알고 분별해. 성경 보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네 기준으로 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이 말이요. 내가 없이.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요. 또 말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할 때 내가 너를 가나안 땅 히브스족 아브리족 그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3년 수련소 해가지고 그거 갖고 약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어 난리치니까 너는 가서 이게 바위야. 그럼 이 지팡이로 가서 말로 명하라겠어. 근데 앞전에 한번 때린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가서 2번 때렸어. 물은 나왔는데 주신 게 뭐라고 했어? 내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못 간다 그랬어요. 약속했어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줬다고 해도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난 못 간다 이 말이죠. 모세도 못 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론이 죽을 때 호르단에 때 네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나를 믿지 않으므로 죽인다고 했어요. 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때 네가 무리바에서 내게 영광을 주지 못해서 간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주님께서 애걸애걸하고 손을 넣다 빼고 애걸하고 야 뭐 받았다니까 아론까지 갖다 대서 일을 시켰는데 한 번 믿지 않은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안다면서 순종 않잖아요. 않잖아요. 안 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성도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천국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저도 부인 안 해. 나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맞잖아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그 은혜를 반석 위에 딱 세워놓고 요동치 않는다는 거지. 누가 뭐라기도. 그래서 바로 욥기서 24장 10절에 10절로 12절에 나를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연단시킨 후에 정거같이 나오는데 내가 뭐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며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더라고. 12절까지 그 말씀을 몸에 배겨놔. 내가 예수를 알면 육신의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고 그 말씀을 내게 더 귀하게 여기. 왜? 내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데 난 그렇게 않잖아. 그렇게 안고 살잖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하고 살잖아.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살잖아.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에 빠져서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 모르니까 큰일 난단 말이요. 모르니까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주님은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 알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한다 이 말이요. 그분이 열어줘야 눈이 열려.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옆에서 같이 가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같이 동행해도 그 말을 몰라. 알겠습니까? 그가 열어주니까 그 말을 알아. 왜 나는 예수를 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등하시할까? 영혼을 구령하는데 아직도 인색함이 있을까? 바로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더 말하면 경험한 것이 없단 말이요. 더 여러분에게 쉽게 하면 수많은 저를 비유하면 수많은 여자가 많아요. 오늘도 수영으로 갔더니 이제 좀 늦었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할머니께서 목사님 때문에 늦었어. 목사님 때문에 늦었어. 그래서 알아부르죠. 이렇게 장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 30분 정도 하고 30분 좀 넘어서 나왔나? 30분 정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나간대요. 그랬나 봐. 내가 뭘 하겠더니 목사님 삐져서 나갔다. 자, 이렇게 난리를 했어. 그러면 나한테 말을 안 해야 되잖아. 이미 근데 이제 샤워실에서 샤워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목사님 삐져서 나왔어? 어떤 남자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남자 그러시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이게 맞네? 이 시간이면 나오지 항상. 그래서 나갔더니 목사님 내가 약 올리려고 수영장이 박장돼서 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삐져서 나갔다겠다. 그랬더니 막 박장돼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도 내가 웃게 해도 이상 없다는 걸 아니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사모님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사모님 아무 소리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리 안 돼. 사모님한테 내가 목사님 내가 삐져서 나갔다 해도 아무 소리 안 돼.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나를 안다 이거야. 왜? 나하고 30년 살았으니까 내가 어디가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사귄 것까지 하면 30년이 넘지. 30한 5, 6년 되는데. 아니,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디가 뭐가 붙어 있는지, 얼굴을 봐도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 그래, 다른 남자하고 나가 똑같이 하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하지. 우리 남편하고 비슷한 스타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왜 똑같은 생각, 이렇게 인상을 써도 그게 뭐 때문에 쓴지 몰라. 근데 자기 남편은 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내 주님은 아냐 이 말이요. 알아야 그 주님께 맞춰서 내가 나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안 하잖아. 딱 말로는 바리다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이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줄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어디 가니까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도로옮기라는 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가망이 없다 이 말이지. 주님이 뭐라 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나 그냐 하고 도로옮겨 기도하니까 그대로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고 드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왜?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내가 생각했던 걸로 만들어져야만 그게 믿지, 그것이 아닌 것은 이상한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수많은 여자가 무슨 짓해도 모르지만 내 자식이고 우리 집사람 내가 알죠. 저거 또 저런다. 내가 항상 알죠. 근데 희한해요. 제가 이게 무슨 일에 늦게 딱 들어가잖아요. 참 곤히 자잖아요. 제가 가는 거 어떻게 잠자면서 알아요. 퍼뜩이 나네. 왔어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하냐, 아침에 몇 시에 들어왔어요 이래. 아니 분명히 들어온 거 봐놓고도 시간 안 맞는 것도 아침에 몇 시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봐. 속으로 아니 자기가 들어왔다고 해놓고 왜 또 그럴까? 근데 저 사람 저런 생각이야 이제 알죠. 근데 깬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또 어디 나가잖아요. 아침에 대바람 보도 나가시대요. 기가 막히게 알아. 왜 할까? 그 느낌이 있나 봐. 잠자면서도 자기 서방님이 나가나 들어가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그렇게 느껴? 주님이 지금 날 쓰려고 재성아 쓰자 이 소리가 들려? 아니 잠자면서도 자기 서방님이 오는 걸 딱 느끼는데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 자수가 쓰자 가자, 근데 그 말을 못 느껴? 육신의 남편은 아는데 왜 못 느낄까? 못 느끼면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나한테 콜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느낀다는 거죠. 예, 그만큼 내가 그분을 모른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모른다는 뜻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내 믿음의 번지수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하지. 그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참 가서 뭐가 있는지 알려고 하고 왜 저가 예수를 못 믿는지 단추를 연락하고 막 분별해봐. 우리가 세상 문제 풀 때 왜 안 푸는가 풀듯이.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판사가 된 놈이 있는데 인천 지방법원 대장으로 왔었는데 어느 날 갔어요. 친구가 인천 법원을 가자 그래서 야 인천 법원 못 들어가고 했더니 거기 가면 웃긴 놈이 있대. 그래서 갔더니 웃긴 놈이 있어 구경하러 갔더니 아니 청사로 올라가. 그래서 야 여기는 왜 올라가? 그랬더니 야 여기는 막 인천 법을 주장하는 대장 있잖아. 그 대장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가봤더니 제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학창시절 때 누가 제일로 네 머리에 남냐고 했어요. 근데 의외의 대답이 왔어. 공부를 제일로 못하는 놈. 공부를 제일로 못한 놈이 자는 기억이 난대. 이 얘기를 해봐서 걔가 물어보면 걔 수준에 맞추려고 만화도 읽고 이솝 이야기도 있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 풀어주니라고. 풀어주다 보니까 범인의 심리를 알아서 법관이 돼서 내가 여기 와서 이것이 됐다. 그것이 봐요. 우리 같은 거잖아요. 저 똥멍청이 새끼 내가 여기 갈 때 모르는데 발전해 주잖아요. 근데 그는 그걸 해주려고 집에서 걔 공부한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만화 있고 걔 수준에 맞게 계속 읽어보고 걔 만화 있게 걔한테 수준에 와서 동화 있고 백설공주 있고 휘노키오 있고 막 계속 읽어서 그걸 맞춰가지고 그 수학 문제도 국어 문제 거기다 맞춰가지고 걔 수준에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가서 걔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안 물어 이랬다는 거지. 근데 걔들이 참 걔 뭐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머리도 깨지더라야. 돌머리가 깨져서 지금은 꽤많은 사업을 해.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냐, 야, 나 같은 돌머리를 깬 게 너야 그러더래. 그래서 저는 내가 좋고 나는 네가 참 좋아. 너 때문에 내가 판사 돼서 그랬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하찮은 일도 대충 보지 마. 우리는 날마다 같이 놀고 지냈으니까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걔가 최고래. 걔 때문에 내가 판사가 됐대. 걔 때문에 걔를 이해해보려고 펑을 그래. 그게 왜 제가 범죄를 했을까? 조금은 그걸 본다는 거야. 이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답이 나온대. 나는 판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 변호사를 안 해보고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걔가 그렇더라니까. 아니 지가 살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 네가 아무리 인천지방법원을 갖고 우지주지해도 물방구로 이놈의 새끼야. 그랬더니 왜 죄송해? 나 목사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너 신앙생활 내가 왜 너한테 그냥 네가 판사라고 껍떡거릴까봐 자 성경 얘기하자. 한 2시간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뻥뻥 울더라고. 이렇게 성경 봐야 돼? 네가 아무리 사람의 심리를 알아도 주님을 모르면 지옥 가. 주님을 알아야 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네가 판사를 그래도 너를 거꾸로 오려고 내가 목사를 썼어. 안 썼을 건데 한 번도 안 썼는데 네 앞에서 거꾸로 오려고 목사니까 앉아서 들으라고 계속. 걔가 한 번도 반에서 1등 전교 1등 뭐 안 해본 것이 걔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걔가 그렇게 공부해서.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너 이놈의 새끼 나 목사야 완전히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친구가 그래. 김재성 목사님이 한 번도 누구한테 목사라 소리 하는데 넌 들은다. 내가 목사라기야 꺾일 거 아니오. 똑같은 집사라기 막 이러지. 나 뭐 있으면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오.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변화돼서 참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한번 누구한테 연락 왔는데 그래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게라.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사람을 판단하고 끝낼 수 있어. 주님이 너를 판단하면 끝난다. 알았어. 항상 그처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머물지 말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가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를 아는 데까지 가야 내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을 갈아서 엎어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어봐요. 자식을 왜 부모가 저놈의 새끼는 말이야 부모 속을 장가 가서도 썩여 시집 가서 썩여. 이 사람들 보면 애를 안 낳은 사람이요. 애를 안 낳은 사람도 부모 몸만 모르고 계속 썩여. 근데 애를 낳자마자 여자는 어머니 앞에 가서 아무 소리를 못해. 왜 그러냐? 이렇게 힘들게 낳았어요. 왜? 낳았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철딱서니가 없어. 낳아보질 않았잖아. 씨만 낳았지 낳아보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몰라.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 어미 심정을 안단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별을 보면서 애를 낳는데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안다 이 말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야. 영혼을 키워보고 영혼을 성장시켜봐야 그 영혼의 심정을 알려고 먼저 가. 알겠습니까? 그냥 주려고 아니라 저 심정은 왜 안 열어질까? 제가 왜 무엇 때문에 저 영혼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보려고 하지. 저것은 추운 거 줘도 합니다. 저런 것이 예수 믿겠어? 이러니까 문제예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왜 저럴까? 왜 저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알려고 하듯이 알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않잖아요. 왜? 이것이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요거 하나에 그냥 힘을 쓰고 있지 요것에 안 들어가 보니까 녹아지지 않았어. 아직도 요것이 들어가면 내 육신이 죽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함께 정과 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죽는다고 할 때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죽었듯이 알겠습니까? 예수가 와서 영이 살고 육체가 죽어야 율법이 외모로 사람을 안 본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을 해. 그게 내가 죄가 된지 모르고. 왜? 그것은 바로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여러분에게 제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까지 쉽게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그러면 대여섯 번씩 들어봐.
들어보고 진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냥 맹신적으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는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 사랑했나 봐. 저것은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저 이제 오방지 못 뛰는데 나는 참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한다니까. 타성해져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된다는 타성해져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이 정도 해도 어디 가도 날 책임져줘. 제가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 권사 안수식을 갔어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는 연자였는데 한 번도 제가 안수식 가서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말했으면서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안수받는다고 하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에 나는 내가 봤을 때 누가 봤을 때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아직 안수집사감이 아니요. 내가 봤을 때 권사감이 아니면 일어서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일어서세요. 제가 기도하면 끝납니다. 일어서세요. 마지막 교회니까. 안 일어섰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입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구나. 나도 참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안해. 내가 할 일 아니야. 얘기 잘했어. 내가 이런 걸림돌이 있는 안수집사가 하나 있었고 권사가 있었는데 그 얘기 누구한테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그 소리를 듣나 깜짝 놀라서 내가 안 해서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줘도 나중에는 어머니 가다 나중에 나오면서 지금 신앙생활 어딘지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된다 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맞이 집에서 맞이 역할을 하지. 그런 맞이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막내 역할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걸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막내 역할을 하다가 떠나가지고 펑펑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내 교만이 서서 나는 그게 수치스러울까봐 내가 일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을까봐. 아니요. 그게 더 기쁨이라 이 말이요. 내가 일어섰을 때 그래요. 다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했지만 나는 내가 볼 때 아닙니다. 하고 일어선 게 더 능력이요. 그 다음에 당신이 그것 때문에 거꾸로 해서 받았으면 더 하나님이 크게 쓸 수도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쓴지를 잘 알아야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안 쓰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벗고 나와야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만들어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데도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하면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분을 쓸 수 없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바로 내 착각이란 말이요. 착각에 빠져서 살지 않냐고. 진실하게 나를 냉철하게 보는 자가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덜 만들어졌는데 내가 과연 이 안정을 사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잘 보고 만들어져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교회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이게 오해하들 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진실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이번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짐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던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내가 넘쳐 역사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그 믿음으로 승하게 던짐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짐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려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본능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하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덧입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냥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아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곧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신 우리 영혼들 진실한 믿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순간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덧입어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사랑이 덧입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심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는 덧입어갈 수 있는 붙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되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 같은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흐리방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거룩한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그 믿음을 천천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쓰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신 때마다 이 부족한 종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사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비록 이 부족한 종이 부족한 것 말씀을 들었다도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서 아버지 그것은 지워지되 오로지 주님이 주신 말씀만 간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